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비상사태와 같은 상황을 만나서 코로나19로 국가 전체의 기능과 활력이 마비되다시피 한 그런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 체계의 일환으로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교회가 8월 말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고 종교 집회나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시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겁까지 주면서 협력을 당부하고 있는데, 고발당할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교회가 정부 시책을 굳이 반하는 행동을 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 총회장이 담화문을 내서 우리 교단은 정부 시책에 협력하는 게 좋겠다. 다행스러운 것은 과학이 발달해서 현장 예배가 가장 최선책이지만 차선책으로 영상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영상 예배로 대체를 하는 게 좋겠다. 최소한의 인원인 한 20명만 교회 중직자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국가의 지시에 협력을 하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교회 내에도 언제 교회가 나라가 예배 허락해서 예배했고 예배하지 말라고 안 하고 그러냐,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지 않느냐, 이러면서 극단적으로 끝까지 예배를 고수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도 존경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8.15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꼼짝없이 오물을 뒤집어 쓴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때 좀 절제를 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마치 코로나19 사태의 원흉인 양, 실상은 코로나 사태가 발발했을 때 입국을 중국만 차단 빨리 해서도 이렇게까지는 창궐이 안 됐는데, 정부는 자기들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신천지나 그다음에 교회가 코로나19 사태를 일으키는 그런 주범인 양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서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요즘 교회 내에서 너무 많이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총회장의 권면을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주일 예배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신앙입니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예배하는 거. 오늘 아침에도 구청에서 2번이나 전화 와서 당신들이 뭐라 하든 주일 예배는 드린다. 그러나 국가 시책에 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20명 미만으로 드려서 예배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하도록 할 것이다. 그것도 위험한데요. 그래서 막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없는 크리스찬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걸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나요? 교회 예배를 잃어버린 크리스찬, 존재감 있는 크리스찬입니까?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외국은 주일 예배로 다 돼요. 미국 교회도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는 일부고 주일 예배가 전체 예배예요. 우리나라도 금요 심야 기도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시작하면서 전국 교회가 다 그리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주일 예배만은 부활 후 주님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거든. 이날마저 예배를 못하게 한다면 생명 걸고 싸워야지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본당 예배 드리면서 영상 예배로 송출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국가가 위태로워서 비상대책을 내놓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국가와 맞설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해서
피차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면 국가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종교시설이나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다는 이 사고방식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아니, 정부가 마음대로 교회 종교시설이나 집회를 막을 수는 없죠. 그건 협력을 구하는 것이야지.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어려울 때니까 좀 조심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어야지 강압적으로 고발 조치하고 벌금 물리고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사람이 자유 가운데 헌법 가운데 가장 큰 자유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엇박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협력을 구하는 입장을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또 목회자들은 정부 시책에 반하는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부라고 하는 것도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그런 하나의 제도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의 공익과 유익을 위해서 무슨 의견을 내든지 뭐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면 따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교회와 국가는 각기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와 국가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영적 세계와 연계가 되고 국가는 육적 세계를 다스립니다. 교회와 국가는 각각 세워진 목적이 다르고 관계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이런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정치를 맡은 통치자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나라의 우정자들을 위해 기도를 해라. 그리고 그들이 지시를 하든지 법으로 어떤 명령을 하면 복종을 해라. 그 이유는 너희가 편안하고 안정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 2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되 이게 다 기도의 행위예요. 이 네 가지가 다 기도하는 행위인데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임금들과 지금은 임금 제도가 아니니까 나라의 대통령과 산부 요인과 높은 지위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 기도를 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다.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실상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라의 위정자들과 맞서 싸우거나 대항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곧 도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백성을 잘 선한 목자가 되어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구해서 그들이 그런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안정된 가운데 편안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도 섬기고 가정도 행복하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세상의 세속 통치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는 그들의 명령은 우리가 복종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맞서야 되고 순교를 영광으로 여기고 순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같은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들은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신사에 예배하라니까 생명을 걸고 싸운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기초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진짜 복 있는 나라가 되려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고요.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국가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다고 의정자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통치자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자세로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2월 3일 연합군의 병력을 수송하던 도체스터라고 하는 큰 배가 몰래 잠수함으로 바닷속으로 와서 어뢰를 쏜 독일의 어뢰를 맞아서 북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합니다. 당시 배에는 902명이 타고 있었는데 230명만 살아남고 672명은 사망을 했습니다. 어뢰를 맞아서 배가 물속에 잠기기 시작했을 때 병사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구명조끼를 찾지 못해서 허둥대는 병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때 4명의 군목들이 병사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누어 주면서 그들의 대피를 도와주었습니다. 얼마 후 구명조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때 군목이었던 클라크 폴링 중위가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니요. 그러자 그는 자기가 입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네. 자네는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보세. 그리고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병사에게 입혀준 겁니다. 나머지 3명의 군목들도 다 벗어서 구명조끼를 구하는 병사들을 다 입혀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명의 군목들이 물이 차오르는 배 안에서 서로 팔을 낀 채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면서 대서양 바다 밑으로 사라졌어요. 그 후에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4명의 군목 조지 폭스, 알렉산더 구스, 클라크 폴링, 존 와싱턴 이 4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포 채플린스라고 하는 4명의 군목 기념하는 예배당, 4군목 기념 예배당을 지었고 해마다 군인으로서 전우를 위해서 최고의 희생을 한 희생정신을 발휘한 군인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10명씩 1년에 한 번씩 불러다가 골드메달을 지금도 수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인가요? 9장 1절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의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사도 바울에게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원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늘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고륙과 친척, 내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게 늘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만약 내 민족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나 혼자 멸망받아도 내가 그 길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나 하나가 희생돼서 내 민족의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대.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 민족의 구원을 받는 일이라면, 나 하나가 버림받고 우리 백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 길을 택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할렐루야. 우리 민족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백범킹구 선생은 과거에 유교에 심취했다가 후에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국가에 유익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교회가 바로 재구시를 감당하면 범죄자가 다 거기서 개종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근데 그분이 쓰신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김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조선의 독립이라고 말하고 싶다. 2번 물어도 3번 물어도 내 대답은 똑같을 것이다. 나는 조선의 독립을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도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겠다는 것이 로마서 9장 1, 2, 3절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저게 하나님이 김철중 목사야, 네 소원 뭐냐 이렇게 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기를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2번째는 이 민족이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문제고. 여러분, 지금 미국 사람들의 75%가 기독교인이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성경 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자유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 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 미국과 지금 동맹을 맺기를 원하고 미국 편에 섭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유와 진리를 중히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저중히 여기고 하는 가치관이 성경의 밑과 틈에 섰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들은 가진 못된 짓을 중국 사람들처럼 하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남의 저 바다 다 차지해놓고, 남진아해 다 차지해놓고 그게 자기 바다래. 필리핀 앞에서 7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자기 나라에서는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아예 근거놓고 이게 우리 바다래. 그런 깡패 같은 짓을 했으니까 세계에서 아시아나 이런 사람들이 중공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하튼 약 7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75%만 기독교인이라도 저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복음화된다면 한 80%만 예수 믿는다면 진짜 세계 1등 국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발명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선교 최고하게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와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애국자였습니다. 모세가 애국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새 민족을 이루겠다 할 때, 그러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해달라고,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막 엎드려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모르드게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랬고, 예수님도 멸망받을 자기 나라, 자기가 태어난 나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보시며 울었다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바울도 그랬고.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 잃어버리면 진짜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나라가 망하면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 없고, 성경에 보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찬양할 수도 성전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예배하면 생명의 죽음,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었다고요.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속한 우리 대한민국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오늘 결심하십시다. 지금 나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요. 데모하고 이러기보다는 기도해야 돼. 데모 이런 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충돌하면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쉬운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위험천만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요. 샌드위치예요. 밑에는 일본, 위에는 중국, 러시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은 우리 민족 한국교회가 기도하면 절대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무기 위에 세워진 나라는 망해도 기도 위에 서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우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본문에 바울을 서시는 디모데 목사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래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치를 펴야 나라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나라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 망국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한 시대의 지도자가 잘못 들어서서 독일의 지도자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천만을 괴롭게 하고 살상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 때 고종과 같은 무능한 왕이 나라를 일본에 1910년 한일합방과 함께 일본에 빼앗기고, 그리고 3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성노예로 팔리고 강제 징병을 당하고 징집을 당하고 총알바지가 되고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 잃으면 완전히 그냥 세계 사람들로부터 짓밟히는 거죠. 북한의 잘못된 지도자가 들어서더니 200만 넘게 희생이 된 겁니다. 이 나라에. 비운의 땅이었던 캄보디아도 폴포트라는 정권이 잘못 들어서서 10대 후반 애들, 15살 먹은 애들 20살까지를 공산화 시켜가지고 그들이 다 어린들 다 때려 죽이게 만들고 비늘로 씌워 실시켜 죽이게 만들고 총으로 쏴 죽이게 만들고 수십만이 죽은 거예요. 한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이 고요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라도 우정자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고. 문 대통령 위해 기도합시다. 문 대통령 위해서. 그들이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참 불행해요. 대통령은 망명 가든지 사살을 당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다 그래요. 나는 우리 문 대통령도 이제 임기 끝나면 감옥 갈 것 같아. 여당이 집권하면 되죠. 여당 집권해도 자기 살려면 감옥 보내요. 여러분, 노태우가 전대관을 감옥 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론이 빗발치니 갈 수 없이 자기 살려고도 감옥 보내. 김영삼 대통령이 같은 여당인데 노태우를 감옥 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당이 정권 잡는다고 전직 대통령이 안전할 수 없어요. 야당 잡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대통령은 허물이 많아도 장점만 보고 존경하고 곳곳마다 대통령 기념관 지어놓고 훌륭하다, 이런 분들은 훌륭하다고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다 죽일 놈 만들어놔요. 다 죽일 놈들. 이거 진짜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나라가 은혜를 모르면 안 돼.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그 다음에 헌신이 있었다고요. 그거 누가 봐. 그런데 다 죽일 놈 만들어. 불행한 거예요. 왜 그렇게 다 공과가 있는데, 공이 있고 과가 있는데 다 과 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과 쪽. 공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동서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직도 옛날 백제와 신라로 나누어져 있어. 영남과 호남, 중부. 어차피 뭐 고려 삼국시대 때 고려는 지금 북한이니까. 지역 감정이 심화돼서 선거철만 되면 당과 후보들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지역 감정이 만들어낸 인물들이에요. 그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민 분열, 국민도 분열되어 있고 정치인도 분열되어 있고 교회조차도 지금 분열이 되어 있어요. 국론도 분열되어 있고 이념도 좌우가 분열되어 있고 성경에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한다 했는데 우리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우리 민족성 가운데 서로 물고 먹고 남들 막 헐뜯고 하는 거 우리부터 고치십시다. 우리부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속으로 가면 지역에 따라서 크고 작은 파당이 형성되어 있어요. 목회자들도 출신 지역에 따라서 여러 모임을 만들어 놨어. 영남교육자협의회, 호남교육자협의회, 충청교육자협의회. 저보고 충청교육자협의회 안 들어온다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총회적으로 나름대로 활동하는 분이 왜 이렇게 우리 충청협의회에 들어오지 않느냐. 전직 총회장을 지낸 정경 총회장도 나한테 막 뭐라고 했었는 거예요. 김 목사가 충청협의회 와서 일을 해야지. 다른 지역은 똘똘 뭉쳐 있는데 목사님, 저는 지역협의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파당을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데 소북 노회가 속해 있는 지역협의회가 있는데 굳이 출신 지역협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가지고 선거 때만 되면 똘똘 뭉쳐가지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안 되는 그 상관없이 그냥 떼거리 정치하는 거 그거 목사가 해야 됩니까? 뭐라 하든 나는 충청협의회는 협력 안 합니다. 노회별로 노회가 속해 있으니까 서북지역협의회, 서울지역노회협의회 좀 뭐 이렇게 노회협의회로 하면 되지 출신 지역협의회를 또 만들어가지고 총회 안에 또 그렇게 분열을 조장하고 당가르기를 하고 성경에 보면 파당을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 들어오면 무조건 예수 안에서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뭐 지역 얘기하고 뭐 출신 지역 얘기하고 그래 하지 마자고.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 믿습니까? 그리고 전체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나는 대한민국 사람. 나라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고 예수 안에 하나고 지역적으로 나누지 말자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구국기도회라고 하는 골짜기만 산 골짜기에서 구국기도회하고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한 꼭대기에서 그런 기도 덕분에 우리 민족이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였던 존 낙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시지 않는 것은 이 시대적인 선교의 사명이기 때문에요. 선교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틀리면 불신자들이야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민족이 복받는 최선의 길은 선교하는 한국교회가 되면 선교하는 한국교회 덕분에 이 나라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 연단을 많이 받은 민족이기에 우리 민족을 쓰십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침략만 당했지. 남의 나라를 침략했던 나라들이 가서 선교하려면 그 침략을 당했던 나라들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일본 선교사가 어디 가서 일본이 점령했던 나라에 가서 선교하면 안 받아요. 미국이 점령한 나라 가서 미국 사람이 선교하면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영국이 점령했던 나라 가서 막 이것저것 빼먹었던 나라
보물 가져가고 어떤 나라에 선교사 보내면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선교사가 하면 세상이 환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한테는 우리가 피해를 본 게 없어. 대한민국 사람들은 식습관도 좋고 사교성도 좋고 언어 능력도 좋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 쓰시려고 준비시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순교의 피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만큼 순교의 피를 많이 흘린 나라가 없어요.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 열매 민족을 믿는 백성을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면서 앞으로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요.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의무도 다 감당하시고, 자, 나라 위에 기도하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의로운 생활하고. 아멘.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나라가 잘 됩니다. 의인은 나라의 국방이요. 잠언 14장 34절을 띄우겠습니다. 아세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의로운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는 잘 되게 돼 있어요. 돈이 많아야, 권력이 있어야, 병력이 강해야 그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의인이 많을 때 그 나라는 튼튼히 뿌리를 내린 나라가 되고 견고히 서는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엘리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당신은 의인이고 의인으로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로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고 나라 위에 기도하고 선교 열심히 하는 나라를 만들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복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1등과 3등을 우리나라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시상대에 1등이 서고 3등이 섰는데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슬픈 얼굴로 그 자리에 섰어요. 손기정이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하고 남승용이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가 각각 1등하고 세계에서 3등을 했어요. 그들의 가슴에 일장기가 가셨어요. 다 환하게 웃어야 되는 그 자리 아닙니까? 손을 흔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일본 국가 연주될 때까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고 뒤로 숙이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라를 잃은 비애를 느끼는 젊은들이게 돼요. 일본은 내 나라가 아닌데 일본 국기를 달고 뛰어야 되는 입장이고 일본 국기를 달고 상을 받으니까 하나 기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라는 개인에게 울타리와 같다. 안전망과 같은 거예요. 나라가. 나라에 있는 백성들 보세요. 세계의 디아스포라들 사람 대접 못 받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 잃고 2000년 살았는데 진짜 가는 곳마다 미움받고 방화와 테러를 당하고 600만이 죽었다니까. 독일 히틀러한테. 그러고 나서 독립하고 나서는 나라의 소중함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15살 어린 여자애들도 다 총을 쏠 줄 알고 나라가 위기를 당하면 똘똘 뭉쳐가지고 중동의 다른 국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동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작년에 저공으로 날아가서 핵무기를 다 까부신 거예요. 이스라엘 비행기가. 그래도 이란이 꼼짝을 못해요. 건드리질 못할 정도로.
여러분 한 번 나라를 잃어봤던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우리나라도 한일합방을 통해서 여러분 이완용이가 나라 파먹은 게 아니고 무능한 고종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완용이는 무슨 총리 대신이었으니까 사인을 하는데 가서 사인한 것뿐이지 이완용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고종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5번 숨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공 청나라 공사관으로 숨어 들어가고 맨날 도망만 다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외국의 공사들이 쓴 기록에 의하면 아이고 우리나라 피신 못 온다. 공사관에서 막으니까 담장을 넘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고종이라는 자는. 그럴 정도로 참 행편없는 왕이었어요. 그 부인은 시아버지하고 맨날 싸우고 대원군하고 미신 점쟁이들 데려다 부당들 데려다가 맨날 궁궐에서 구신하고 그러다 나가다가 망한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무슨 뭐 대단한 왕후라고 그러는데 하도 부끄럽게 망했으니까 어떻게든 미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정치인 한 사람들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성경 읽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십시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다 왕 제 20년 기르스월에 내가 수산성에 있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교사랑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원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을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해서 나라 빼앗기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탔고 무너졌고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밥을 먹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대. 무슨 기도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자기 선조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나라가 멸망할 때 그들이 악행을 회개하고 이제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대요. 그리고 보따리 싸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신앙 부흥을 일으킨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국가와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 영적 생활에 중요한 밀접한 관계에 있고 나라는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난 것이고 내가 이 나라라고 하는 건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 소중하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가 계속해서 선교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하자고요. 그게 애국입니다. 그리고 준법 정신,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안 지키고 하지 말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법 지키며 의롭게 사는 백성들이 많으면 그 나라가 튼튼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